오늘은 책거리 하는 날입니다. 아가서를 이제 마치는 날이죠. 아가서는 8장밖에 안 되는 책이지만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 시편이 굉장히 좋은 구절구절이 참 좋은 은혜로운 구절이 있지만 솔로몬이 말하기를 이 시편보다 더 노래 중에 노래가 이 아가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가서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으면요 1장, 2장에 나타나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장, 2장에 나타난 술람미 여인이 어떤 모습이냐면 자신의 삶이 없었어요. 오빠지만 자기 오빠들조차도 이 술람미 여인의 오빠들의 양떼까지 치게 만드는, 그래서 검디 검은 사람들이 너는 계달의 장막과 같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자기 자신의 존재감이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 저에게 입 맞춰주세요라고 하는 순간에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과의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비참한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저 주님 필요해요, 주님 만나기를 원해요 라고 할 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1장, 2장에 나타나는 이 술람미의 여인의 고백은 주님은 내 거예요. 이제 주님 만났으니까 주님 나의 뜻대로 해주세요. 그래서 처음 주님 만나면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시는 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이 좀 성장하면 주님께서 이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이 비둘기와 같은 이 술람미 여인을 끌고 가길 원하세요. 사역에 함께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 뭐가 문제냐면 작은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그 가정마다 그 개인마다 특성이 그가 가져왔던 그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 속에 수많은 작은 여우, 이 감정이라는 것을 다스리지 못해서 넘어진 사람이 참 많습니다. 믿음이 있지만 이 작은 여우 때문에 사람이 수도 없이 쓰러져요. 질투 때문에, 시기 때문에, 경쟁심 때문에, 비교식 때문에, 이 작은 여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몰락의 산과 유황의 산으로 가자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안 가요. 주님 먼저 가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자리에서 없어져요. 그렇게 좋았던 주님이 말씀하지 않고 주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을 다시 찾는데 어디서 찾냐면 포도원 지기를 만나요. 이 성문 지기를 만납니다. 한마디로 영적 지도자를 만나서 다시 주님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 몰락의 산, 유황의 산으로 갈게요 라고 합니다.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은 뭐냐? 자꾸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이제 나는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요 라고 신앙이 이제 점점 성숙하게 돼요. 예전에는 주님은 내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주님, 나는 주님께 속했어요. 주님의 일 하면 주님이 매일 하시는 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하고서 이제 주님께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겨요. 이제 내가 좀 집에서 쉬고 내가 이제 좀 여유롭고 내 삶이 좀 너그러졌고 술람미 여인과 이 솔로몬과의 사랑이 이제 좀 깊어졌으니까 이제 나 좀 쉴래요 라고 할 때 그 쉬는 주님이 갑자기 그렇게 화려했던 그 주님이 갑자기 밤 이슬을 젓고 촉촉하게 적셔있는 주님의 초라한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쳐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문 좀 열어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갈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갈등을 하냐면 나 지금 쉬었는데 문 열어달라니요. 그러니까 갈등하고 있을 때 주님은 멀리 떠나요. 주님이 멀리 떠나니까 갑자기 여인이 또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동산직이 이
성문지기에게 만났으니까 거기로 갔는데도 못 만나요. 그리고 나서 이 미성숙한 사람들이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데 그렇게 목매달르냐 하면서 그 여인에게 물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술람이 여인이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동산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요. 아, 주님은 내가 죽어지는 만큼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을 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내가 자꾸 계산하고 머리 굴릴 때 우리 주님은 일하지 않는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술람미 여인의 그를 바라봤던 많은 여인들이 이 술람미 여인이 네가 좋아하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냐를 고백할 때 이 주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이 술람미 여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로운 삶이 되었다는 것을 주님이 이제 다시 말씀하면서 이 술람미 여인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론은 이제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은 나입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나의 인생 전체를 주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홍수가 와도 핍박이 와도 북풍이 와도 남풍이 와도 나는 절대 내 믿음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절과 9절에 이 주님과의 사랑이 있었던 이 술람미 여인의 사역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역이 두 가지 사역이 나오는데 성벽 사역과 문 사역이 나옵니다. 성벽은 보호하는 사역이잖아요. 보호하는 거, 돌보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성벽 사역입니다. 교회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우리 믿음의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고 지켜줘야 되고 어둠과 싸워주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는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사역입니다. 또 하나의 사역은 문 사역입니다. 성문에 들어오는 그 문에 불신자들이 들어오게 만들고 그 불신자들이 들어와서 그곳에서 회복받고 그분들을 일으키는 사역이 이 문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두 가지 사역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심령이 아픈 자를 싸매어주는 교회, 그리고 악한 영들과 싸워 불신자들을 건져낼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들어온 사람들을 양육하고 세워가는 교회, 그리고 우리 모습이 되어야 그게 바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술람미 여인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뭐다? 성벽이다 라고 말해요. 자신은 성벽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누군가 보호함을 받고 누군가를 지켜주는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이 성장한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남에게 무엇인가를 받으려고만 하고 있거든요. 그건 아직 미성숙한 단계입니다. 진짜 성장한 단계는 성벽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성벽이요 라고 말하고 있듯이 이제 나는 이런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5,000명분을 주세요. 5,000명분을 내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성벽 사역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유방은 망대 같다. 여자의 유방은요 생명을 살리는 거거든요. 젖을 먹이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젖을 먹일 때 망대와 같다. 높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을 이 여인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젖을 먹일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품고 보호하고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이 여인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라고 말합니다. 원어로 말하면 얻은 자가 아니라 찾는 자, 마차라는 말을 씁니다. 주님 보시기에 나는 샬롬을 찾는 자와 같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평강, 기쁨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미성숙한 사람들이 다 보고 나의 삶의 진짜 기쁨은 주님 안에 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라는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사명을 발견할 때요, 참된 기쁨을 얻어요. 유튜브에 진암쌤이라는 한 평신도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분이 계세요. 평신도예요. 그 진암쌤이라는 어떤 이 여자는 자신이 하는 직업도 있어요. 그런데 하루에 8시간을 이 성경 연구하는데 다 바칩니다. 유튜브로 올리는데요, 놀라운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매일 한 장씩,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풀어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명을 발견하니까 내가 일하는 일보다 여기에 목숨을 걸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이 그의 사업도 잘 될 뿐만 아니라 그의 길을 열어 가시더라는 사실입니다. 학생들에게 공부하라 해도요, 사명을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면 공부하라고 해도 공부를 안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비전,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는 순간에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갈지를 알면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요, 열심히 달려갑니다. 저희 교회를 비전중앙교회라고 하는 이유가, 중앙은 사실은 광명중앙교회에서 개척을 해줬기 때문에 중앙인을 쓸 수밖에 없었고, 비전을 넣은 이유는 사명을 발견하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이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라고 고백해요. 사명을 발견하니까요, 죽음이 와도 감옥에 갇혀도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곳을 향해 최고 달려가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주님을 향한 이 사명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 80세에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사명을 발견하고 나니까요,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광야를 이끌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더라고요. 나이 많다고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자신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게 됩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명을 깨닫는 순간부터 샬롬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그것을 향해 온 힘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직분이 사명이 없으면요, 의무감으로 하면 이것처럼 힘든 짐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직분이 사명으로, 부르심의 소명으로 일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명을 발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술라미 여인은 이 사명을 발견하니까요, 성벽사역과 그리고 그 유방이 망대같이 일어나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화평을 찾는 자 같구나라고 그 화평, 평화를 찾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1절 보면 솔로몬이 바알하몬의 포도원에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알하몬은 지명 이름이 아니고 한마디로 인구가 참 많은 지역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사람이 많은 지역에 뭘 두었냐면 포도원이 있어 그 포도를 지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이사야 5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들어요.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망대도 세우고 포도원이 잘 자랄 수 있는 그 환경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데 포도원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기다렸더니 들포들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을 심었는데, 포도원을 잘 가꾸길 원했는데 포도는 알맺고 정말 들포도를 열매를 맺으면 그 포도원을 찢을 수밖에 없어요. 망가뜨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말하길 포도원에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겨주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세상에
우리들을 특별히 선택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왕이 오실 때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여기서 은은 변하지 않는 것을 구원을 상징하고 천은 많다, 충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는 내 앞에 있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온 삶에 대해서 그 열매를 계수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포도원을 가꾸는 그 행위, 주님과 동행했던 행위, 주님 앞에 드려질 열매를 계수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세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그냥 너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나를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을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준 포도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맡겨줬을 때 결과를 얻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사실은 지금까지 이 술람미 여인은 동산을 잘 가지 않았어요. 1장에서 쭉 보면요, 동산 안에 있지 못하고 자꾸 딴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알아서는 6장에 보니까 그렇게 헤매고 술람미 여인이 미성숙한 사람들에게 그 신랑이 어디 있는지 찾아 헤맸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신랑을 자랑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신랑이 동산 안에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이 동산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주님이 거하는 성전을 상징해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8장 13절의 마지막 결론에는 이 여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내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이제는 이 신부가 동산 안에 완전히 머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황했던 신부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동산에 가자라고 했을 때 난 싫어요, 안 가요 라고 했던 이 신부가 이제는 8장에 와서는 완전히 동산 안에 머물러 버려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 사람의 신앙이 그 사람의 신앙이 정말 잘 믿고 있는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안에 거여 있느냐를 보면 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요, 점점 은혜 안에 있어요. 근데 사단은 자꾸 문제가 생기면 동산을 떠나게 만들어요. 기분 나쁘면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떠나려고 하거든요. 이게 신부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동산 안에 거하는 거였어요. 동산 안에 거하는 겁니다. 신랑과 신부가 떨어졌을 때는 동산과의 거리 두기가 있을 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신앙은 성장하게 되고 그 주님의 은혜의 꼴을 먹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8장 13절의 결론은 동산 안에 거주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거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참된 기쁨이, 참된 만족이 그분으로부터 공급함이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멀리 떠나고 있다면 내 신앙은 위기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또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라고 말합니다. 친구들이요, 그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대요. 이 술람미 여인의 말 한마디에 영적 권위가 생기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이 있고요, 동산 안에 머무니까 이 술람미 여인의 말 한마디에 영적 권위가 있기 시작해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요, 말이 말 같지가 않아요. 직분이라고 해서, 직분 잘하고 해서 영적 권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주님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영적 권위가 생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내게 듣게 하려무나라고 말합니다. 동산에 거하는 이 신부가 중보하는 그 중보의 소리, 영혼 구원을 하는 전도의 소리, 양육을 위해서 가르치는 그 목소리, 그것을 계속 듣게 하려구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4절,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표준 세번역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분이여 서둘러 오세요. 향기로운 산이 있는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내게로 와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 장에 나오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고 있는 말씀처럼 오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흥을 사모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노루처럼 사슴처럼 갈망하고 있는 말씀으로 이 술람미 여인의 아가서가 이제 마무리를 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결론이 뭐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거룩한 신부로 거룩한 신부의 사람들이 신부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 마지막 세대를 준비하여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될 때 그때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주님의 오심을 앞당기는 신부의 소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 차오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정말 주님을 믿을 수 없는 자격이 안 된 이 여인이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아니야. 너는 계달의 장막 같다고 하지만은 아니야. 너는 바로의 준마마 같아. 너는 활짝 핀 이 땅을 변화시킬 능력의 사람이야. 넌 당당하고 너는 활기차게 일어날 수 있어. 그리고서 이 여인을 계속 일으켜서 이렇게 못한다라는 이 술람미 여인을 마침내 이제 사역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게 만들었던 이 술람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이 아가서 1장부터 쭉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요, 이 술람미의 여인이 얼마나 주님과의 사랑이 변화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